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로마로까지 가는 여정에 이와 같이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섭리로 만들어가는 바울의 여정을 오늘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여정 속에 저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는 사도행전 28장 14절의 본문을 놓고 바울이 대체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었는지 바울의 전생애를 다시 묵상해 보면서 지난 몇 번에 걸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묵상했었습니다. 로마 제국 저 변방에서 태어났던 아시아 대륙의 바울, 그것도 유대인으로 태어났던 바울이 대체 어떻게 로마 제국의 주류 세력들이 모인 중심지 수도 로마를 향하게 되었을까요? 생각해보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로 한 바울과 바나바가 만약 결별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지를 재방문하는 것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이 더베를 찾아가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안디옥을 방문한 다음에 튀르키예 대륙 중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북쪽 비두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튀르키예 대륙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바울을 드로아로 끌어가셨다 할지라도 아시아 대륙 출신으로 아시아 대륙에 갇혀 살던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셨더라면 바울의 전도 계획에 유럽 대륙 마게도니아는 결코 포함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바울이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도 억울하게 매맞고 투옥당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자신이 배설물처럼 버렸던 로마 시민권이 자기의 로마 행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제거하기 위하여 삽시간에 베레아를 덮치지 않았더라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니아에서 끝을 내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를 덮쳤을 때에 베레아의 형제들이 급히 바울을 빼돌려서 막 출항하려는 배에 바울을 태웠을 때에 그 배가 만약에 아시아 대륙으로 가는 배였더라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아가야 땅으로 이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첫 번째 사람인 고린도 사람 스데바나가 아니었더라면 바울은 아테네에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바로 그 고린도 사람 스데바나로 인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까지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에서 수도 로마를 향한 바울의 소명감이 마음속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향하기 위해서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의 뜻이나 계획된 것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뜻이나 계획은 다 어그러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주님께서 바울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주님의 신비한 섭리 속에서 시간과 날들이 지나갈수록 주님은 바울을 점점 더 로마로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점이 있다면 바울은 억울한 순간조차도 주님의 이끄심에 자기의 삶으로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지도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바울을 당신의 종과 증인으로 세워주신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 불가사의한 주님의 섭리의 지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삶 속에 주님의 인도하시는 신묘막측한 섭리의 지도를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살지 않겠느냐고 우리를 주님의 섭리 안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죽임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까닭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울처럼 저 신비로운 주님의 인도하시는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를 새롭게 그려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 머릿속 생각으로만 묵상하지 말고 바울처럼 오늘 하루에 나의 삶에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리고
실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무산되어도,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더더욱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찢어지지도 색이 바래지지도 사가 없어지지도 않는 신묘막직한 은혜의 지도,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로 만들어가 주실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승부는 세상의 것으로부터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멎는 순간 우리의 승부는 우리가 누구 안에 어떤 지도를 만들어 왔느냐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머릿속만이 아니라 제 삶으로 기리며 실행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인생을 그려가는 주님이 만들어주신 지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